창세기서 3장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함으로 오늘 나눕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지식을 알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나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에덴의 슬픔 가운데 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는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료, 사람의 원료가 뭐예요? 흙이죠. 흙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흙으로 되었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다 너도 나도 다 돌아가는 건데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중요한 것은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는데 흙이 죽어 있으면 생물을 내질 못해요. 식물을 내질 못해요. 그러나 흙에서 식물을 내요. 살아있는 거죠. 생명을 내는 겁니다. 곡식을 내고 채소를 냅니다. 사람은 흙은 먹을 수 없으되 흙에서 나는 생물, 식물을 먹습니다.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먹고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흙에서 살아서 나오는 것, 솟아나는 것, 그 흙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골라서 먹음으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즉 평생 땅을 일고 죽은 흙을 일구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을 키워서 그 생물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정해진 저주, 최고의 저주는 뭐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저주는 사망이죠. 사망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꽤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60이 넘었지만 60이 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6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60년을 살았다는 것이 도무지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냥 눈을 감았다 뜬 것밖에 없어요. 근데 6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60년이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앞으로 얼마 살지 몰라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도 하고 쓰러져서 죽고 하고 쓰러져서 죽는 목사님들이 아주 많아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넉넉 잡고 앞으로 50년 뒤면 다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할 인간이 없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건 뭐를 얻고자 여러분 생명을 얻고자 뭘 먹어야 살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존재를 하는데 얼마나 먹으려고 얼마나 가지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사냐 이거지. 정직하고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갖는 자라 복이 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결국은 흙을 못 먹죠. 저주받은 흙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흙에서 생명, 살아있는 것을 뽑아서 식물이 자라고 또 살아있는 생명들이 자랍니다. 사람은 그것을 먹습니다. 그걸 먹고 그러나 결국은 어디로 가? 흙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저주는 사망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흙을 누가 먹어요? 사단이 먹습니다.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뱀의 양식이 흙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흙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못 가진 자니까 결국 죽은 자로 돌아가는데 그 죽은 것을 먹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뱀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생명을 얻지 못하면 결국 뱀의 먹이가 되는 거다. 결국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지금 성경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는 양식은 살아있는 걸 먹어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을 식물을 먹어서 그 식물을 먹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잘 죽는 연습을 지금서부터 해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죽기 싫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죽어요. 사람은 누구를 죽어요. 근데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요. 잘 죽어야 되는 잘 죽는 것이 뭐냐? 잘 죽는 것은 뱀의 양식으로 가지 말아라. 뱀이라고 하니까 이런 데 길거리 다니는 뱀인데 여러분 이 길거리 다니는 뱀이 사람이 건들지 않으면 절대 안 물어요. 그런데 사람이 건드려 놓고 그냥 콱 대가리 쓰면 무섭다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뱀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디 있느냐?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남편 보고 귀신이라 그러고 뭐 다 귀신인데 사실 사단은 내 마음속에 있죠.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한테 주변에서 교회 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말아라, 교회는 무슨 교회냐, 맨날 신문 방송에 목사들이 잘못하고 도둑질하고 뭐 장로들이 다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있냐 이런 소리 많이 해도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그것을 안 받으면 돼요. 아멘. 사단이 자꾸 와서 깨는 거야. 야 그거 먹어야 되나? 그거 왜 먹지 마라? 그렇죠. 우리 술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 호길 씨가 틀림없이 그럴 거야. 나 술 안 먹어. 안 먹지. 우리 마누라야 술 먹지 말라고 안 먹을래. 그러면 친구들이 그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오늘 딱 한 잔만 하래. 한 잔도 아니에요. 딱 한 녹음만 해라. 그 사람들 그 심리가 참 그래요. 꼭 한 녹음만 하라. 그냥 입에 그것도 싫으면 입에 따라 대다 떼라. 브라보. 그래. 건배 위하여 뭐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왜 술을 줘 그렇잖아요. 참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런데 누가 욕을 한다고 먹어요? 나는 먹기 싫었는데 채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누구 닮았어요? 아담 닮았죠. 아담과 하와 닮았어요. 꼭 이게 우리들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이 이 버릇에서 알아요. 버릇에서.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다. 이게 특히 심하면 여러분 이게 심하면 처음에는 한두 번은 내가 좋은 것 같지만 문제는 내가 자꾸 그러면 내 주변에 뭐가 없어져요? 친구가 없어져요. 친구가 점점 저 새끼는 저 못 믿을 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야. 내가 모든 허물이 있어.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친구가 많지만 난 안 그러는데 얘가 그랬어. 이거 한두 번 계속하면 주변에 친구가 없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살아있는 에덴의 축복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죄를 지음으로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에이, 요까지 까나졌네. 아유, 다른 사람들은 한 병, 두 병씩 먹는데 나는 한 모금밖에 안 했다. 그러죠. 남들은 얘만큼 먹었는데 나는 이만큼 먹었다는 거냐. 그때 입에 조금 대다 말았다. 아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술을 먹었냐 하는 거지 얼마만큼 많이 마셨냐가 아니죠.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큰 죄를 졌냐 적은 죄를 졌냐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많이 죄 지은 사람은 많이 징역 살고 조금 죄 지은 사람은 조금 징역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예, 이게 굉장히 문제. 근데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분량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진다. 있다 하면 그거는 지옥이죠. 지옥의 권세. 그리고 없다 그러면 천국의 권세다 이 말이죠. 그럼 지옥의 권세는 뭐고 천국의 권세가 뭐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일날도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복과 낙을 누린다는 거죠. 거기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영생 복락이다. 그것이 이제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죄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이마에 땀 흘리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로 고생하면서 땅을 파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자기가 파는 흑으로 돌아가는데 흑으로 돌아가서는 누구만 양식이 된다? 사탄의 양식이 된다. 그러니까 사탄의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 신약성경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모기도 죽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죽지 않은데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일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람이 흙에서 난 식물을 먹어요.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그것만 먹고 살아. 먹어야 사니까. 먹으면 그게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없어지는 거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똥으로 뒤로 나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솟아나서 식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것을 불교에서는 윤이라고 해요. 윤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생에 무슨 죄를 전생에 까마귀였다. 전생에 까치였다. 전생에 뭐했다. 이렇게 사람 불교에서는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생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생이 있다고 한다면 전생에 내가 강도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도의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전생에 알지도 못하는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강도의 벌을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걸 사람들한테 미혹을 시켜서 당신 전생에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그것을 업보라고 그래요. 업보. 그죠? 그럼 그 업보를 닦아야 된다는 거야. 닦아야 된다. 그래서 도를 닦는 거야. 도. 응? 그래서 그냥 정성을 들이고 불경을 외가면서 그 부처님한테 정성을 들여서 그 업보를 씻어야 된다. 다 사기지 그기죠. 사기고. 이 사기입니다. 응? 그러면 스님들은 업보가 뭐예요? 무슨 업보일까? 그분들 조상들은 다 스님이었었냐 이 말이야.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죄를 여러분에게 갖다가 너 과거에 옛날에 그래서 너가 그런 게 아니라 네 부모가 그랬고 너 전생에 그랬어. 전생이 뭐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와서 죄인이라고 물어보면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길은 계속 영원히 죽지 않은 곳에 떨어져서 계속 사단에게 계속 물리는 거야. 계속.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계속 누구의 입에 들어가고 흙에 먹이가 되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흙에도 들어가고 다시 나왔다가 먹히면 끄시면 되잖아요. 아무리 괴로움도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뒤로 나가. 그래 다시 흙이 돼. 그럼 또 와서 또 먹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괴로움에
그래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거긴 죽음이 없다. 왜? 먹고 또 나다가 다시.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럼 요나가 물고기에 밥이 돼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물고기 뒤로 나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 세상 진리와 같아. 근데 하나님이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하는 사망이 여러분을 토해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계시니 여러분을 삼켰던 그 사망의 권세, 흑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토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덤이 예수님을 삼켰어요. 그죠? 무덤이 예수님을 삼켰어요. 큰 돌로 많이 넣어서 삼켰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돌이 큰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뒤로 나가면, 물고기 뒤로 나가면 그건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흙이 되고, 죽었으면 뭐가 돼요? 흙이 되잖아요. 흙이 되면 또 먹어요. 또 사망 권세가 또 먹고 뒤로 나가고 또 흙이 돼서 또 먹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요나를 토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권세에서 토해내셨다는 거죠. 이게 틀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땅에서 나는 식물, 땅, 저주받은 땅이지만 엉겅기와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서 나는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고추를 심든지 채소를 심든지 심으면 심지 않은 풀이 더 빨리 나오죠. 참 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희한합니다. 절대 사람이 먹는 건 뿌리지 않으면 나기가 어려워요. 산에 물론 약초나 이런 거는 나야, 더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좀 나. 요즘 그냥 말만 나오면 자연산 하는데 나요. 근데 그걸로 사람이 양식을 할 수가 없어요. 택도 없이 부족하죠. 논을 1년간만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돼요? 온갖 풀, 진짜 뽑을 수도 없는 풀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여기 미군 부대 민년 사용하는 게 이거 아카시아 나무가 샥 뒤집어 버렸어요. 어디서 아카시아 나무가 넘어왔을까? 응? 아니 미군들이 있을 땐 아카시아 나무가 왜 안 났을까? 응? 그러죠. 이 길거리도 보면 그 풀 나는 것만큼 양식이 난다면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싹이 나기 전에 다른 풀들이 나는 것을 열심히 엉겅기와 가시덤불을 매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못 먹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나는 먹는 거야. 근데 그 사망의 저주 흙에서 나는 이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걸 먹되 결국은 그걸로 먹고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양가죽을 입어라. 가죽옷을 입어라. 그리고 오늘 그런 것이 있죠.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가죽옷을 입고 어디든지 가면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그를 죽이지도 못하고 타치하지도 못하고 억압하지도 못해. 그 가죽옷이 증거다 이 말이야. 증거.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죽옷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을 벗겨야만이 나오는 거고, 그 가죽옷은 소를 잡아서 그 소의 가죽을 벗겨야만이 나오는 겁니다. 소를 왜 잡아요? 양을 왜 잡아요? 우리는 소나 양 고기를 먹으려고 잡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 양과 소고기를 드리기 위해서 잡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먹으려고 벌잖아요. 먹고 살려고 벌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것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아멘. 양이나 소를 사람이 먹으려고 먼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이 순서가 달려. 하나님께 먼저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첫 새끼는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고 그래야 그 나머지가 영생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번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면 그 뒤에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서 너희 장막에 거하는 누구든지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먹는 모든 사람이 거룩해진다 이 말이죠. 거룩해.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드린 재물을 가지고 집안 살림을 하면 집안 살림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거룩한 것은 뭐예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지옥으로 가고 죄가 없으면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이때 그리스도는 뭘로 표현돼요?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축복을 여기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이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일감을 어떻게든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소득이 들어오면 첫 번째 것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마음껏 써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은 것은 거룩하여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 누구도 타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사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갈 구멍을 다 막아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같은 데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조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푯대로 삼을 때 나는 비록 천하였으나 지금은 존귀케 되고 비록 내가 저주받았으나 이제는 복받은 자로 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때 그런 말 하죠. 나는 복이다. 나는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몸이 거룩한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므로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면 그 제물이 다 거룩히 구별되어서 그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게 쓰여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것이나 발로 하는 것이나 거룩한 것으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다 복받는 발걸음이 되고 복받는 손길이 된다. 이제 왜 손으로 하는 것이나 발로 하는 것이 밟는 것이나 복을 받는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께 이삭이 복받는 이유는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졌죠. 모리아 산상에서 드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후손이 그냥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후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저주와 축복 그리고 저주와 구원의 차이가 아주 얇은 종이짝 같은 것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어떻게든지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러니 저러니 아무리 그래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은 줄로 믿사오니 이제 영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